할렐루야.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마다 참 이거 코로나19 이 통계를 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확진된 것을 보니까 11,225명, 19명이 늘어났다고 그러고 해외 유입이 3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줄었다가 또다시 또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정말 고진감래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활용하고 적용하고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다시는 도래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자체는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고난 속에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축복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고난을 먼저 주시고 축복을 나중에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귀중한 것이 있어도 귀중한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진 후에 이 축복이 오면 그것이 축복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고난을 통해 축복의 그릇을 예비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용광로라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금광석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온갖 불순물이 뜨거운 불, 보통 불보다 7배나 더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그 불에 다 불순물들은 녹아서 나가고 금이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용광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야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더라도 그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인 줄 모르고 양양거리다가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후회하고 땅을 쳐도 소용없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 적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은 그가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고 겪고 난 후에 비로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어떤 축복을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바로 요셉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진감래와 같이 고통 뒤에 꼭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형태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지위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몇 살에 바로의 궁에 들어오게 됐다고요? 요셉은 30세에 미국보다도 더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요셉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죄수의 신분, 감옥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당시 온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애굽의 1인지와 만인지상인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음은 보좌 뿐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필요한 고난을 다 겪게 하신 후에, 겪고 난 후에 그 사람을 높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얼마만큼 높이시냐고요? 낮아진 만큼 높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죄수라고 하는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낮추면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왕, 그 누구라도 세계 맺지 않는 거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고 생각하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서 다음 바로의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 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왕이 될 왕자로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또 일개 목동으로 처가살이를 하는 무능한 남자로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고난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장정 60만이나 되는, 거기에서 4명을 한번 더 해보세요. 가족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높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삶을 인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높은 지위로 올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어떻게 한다?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며 낮은 자리에서 절규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실 곳이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는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말구유에 오시고, 또 성장에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고 엄청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원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후에 위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1절에 보면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셋으로 짓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당한 괴로움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도 보면 그것을 증명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가보면 요즘에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병의 원인 중에 한 가지도 괴로움을 잊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을, 고통을 잊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한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그 마음에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지 않는 게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슬퍼지고 내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의 고통 잊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도 여러분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잊어먹으려고 마음먹으면 내가 싹 잊어먹는다. 누구 미워하는 사람 내가 잊어먹으려면 싹 잊어먹는다고요. 그러한 노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위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언젠가는 나타내는 내가 되겠다고 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상처받은 심령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34편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구름 위에는 휘황찬란한 태양이 여전히 떠 있듯이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 이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수의 가정이 세려갖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맞은 자리를 씻겨주시고 음식을 차려주는 놀라운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요. 이사벨에게 쫓기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후계자 엘리사를 지명해 주시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위로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여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고난 후에 주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실로 형언할 수 없는 벅찬 위로를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니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번영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은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고 이 번영 주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번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온갖 고난을,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겪게 하신 후에 비로소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부족이 될 수 있는 이 가족과 풍성한 가축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에게 풍성한 번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화와 욕심과 교만이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그 고통을 다 겪고 겸손해진 그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받아서 사람이 주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성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큰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안에 있고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겸손한 사람들, 하는 것마다 그 결실이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헛수고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편 129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정말 큰 축복인데도 매일 드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것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지개 있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손이 수고하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을 늘려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아니하면 번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입증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손이 수고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면 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면 번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개가 고난을 통하여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성도는 고난 후에야 진정한 번성의 복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고한 그곳에 번영케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으로 어렵고 괴롭더라도 믿음으로 고난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축복의 그릇을 예비시킴을 믿고 묵묵히 참고 인내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고난이 너무 길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곧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시며 또한 풍성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예수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시지만 그 고난 뒤에 지혜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베푸시고 번영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